오늘은 추석 연휴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오늘 한복을 입으니까 더 추석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한복을 입으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냐면 연휴라서 기분이 좋은 것보다는 살이 빠져서 옷을 입으니까 이 옷이 이렇게 헐렁한 거였나? 라는 생각에 너무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아침 예배는 우리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 지금 1, 2부는 연합 예배로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 말의 뜻은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안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 설교는 길면 길수록 좋은 거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렇게 설교가 좀 짧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설교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그 안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투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맞춰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주일학교다라고 생각하고 반응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참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세대 연합수양회 때 함께 배웠어요. 로마는 우리 바울은 어디로 마지막으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제가 답을 미리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게 참사예요. 자, 우리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PPT 오늘 중요한 친구를 한 명 소개할게요. 우리 말씀을 도와줄 뽀로로 친구가 등장했어요. 우리 뽀로로 친구는 무려 나이가 20대 중반에 이르는 굉장히 나이가 좀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뽀로로 친구가 지금 뭘 타고 있죠?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날씨가 어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거대한 광풍, 풍랑을 맞이했어요. 풍랑을 맞이했는데 그 풍랑의 이름은 바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성경 한번 보면 나와요.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광풍을 만나서 배는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풍랑을 맞이하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는 하늘에 뜨는 해를 말해요. 별도 하늘에 뜨는 별을 말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 유라굴로가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구원의 여망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어른들이 도와줘야 돼요. 자, 우리 어른, 나는 어른이다. 나는 아직 주일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아직 변신을 못했습니다. 하는 김홍매 권사님. 네? 저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죽게 된 상황. 구원의 여망은 죽게 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나 이제 진짜 죽게 되었어. 어떡하지? 우리 두 번째 PPT 제 얼굴 안 보여줘도 돼요. 희망이 없어요. No hope. 희망이 없어요 하면서 절망적인 뽀로로의 모습이 보여요? 사실 목사님이 오늘 뽀로로 안경을 쓰고 왔어요. 그래요. 그랬다고요. 자, 이렇게 아무런 생명의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절망의 한가운데 이렇게 구원의 여망이 없다. 정말 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가운데 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21절과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 중반절에 보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배는 손상이 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바로 24절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3절 하반절부터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너에게 항해하는 자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생명들 다 너에게 맡겨진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바울아, 내가 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바울아 걱정하지 마, 아무도 안 다칠 거야 라고 소망, 희망을 약속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면, 그 다음날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우리 PPT도 넘겨주실까요? 여전히 광풍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여전히 광풍이 줄어들지 않고 유라굴로 한 가운데에 서서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 이거 이제 죽게 되었어, 이제 살아날 방도가 없어 라고 울부짖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어제 하나님한테 약속받았는데, 다 살아날 거야 라고 약속받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뭐야, 살아난다고 약속해 놓으셔놓고 여전히 절망뿐이네? 여전히 상황은 어둡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목사님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제 천사가 나타난 게 개꿈이었나? 라고 반응했을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유라, 우리 주아는 또 아침에 왔었고, 우리 대은이 은찬이 있구나, 은찬아 우리 내일 에버랜드 놀러 가자 라고 엄마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일 갑자기 딱 아침이 되니까 폭풍우가 쳐가지고 도저히 에버랜드에 놀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속상해요. 우리 하율이었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으냐? 아빠가 약속 안 지켰어, 에버랜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폭풍우는 여전히 계속되니까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아빠한테 속상해서 아빠가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상황이 절망적이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숨 지키시겠다, 살리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지금 이 상황이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바울의 차이는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우리와 바울의 차이는 그 앞 페이지예요. 우리와 바울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무엇을 보느냐예요.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봐요. 내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봐요. 내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와,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어 라고 좋아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보느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마음을 마구 요동치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확고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는 게 맞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게 맞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돼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약속을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모두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는 폭풍과 치는 그날 상황을 보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 이제 죽겠네 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다라는 건 그냥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셔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클릭 한번 해주세요. 말씀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상황은 절망이었어요. 하지만 그 밑에 이면에 뽀로로 뒤에 뭐가 보여요? 손이에요. 저 손은 하나님의 손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명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모든 상황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보이고 그 약속을 보기 때문에 약속이 실현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내 인생 너무 잘 풀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역시 저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손 들으면 어떡하나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둘러싸고 있는 삶은요, 항상 걱정 근심뿐이에요. 우리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90대, 100세에 가까우신 어르신들 걱정 근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만 다 큰 60대, 70대가 된 내 새끼를 향한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60대, 70대가 되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내 새끼들을 향한 걱정이 있어요. 자녀들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상하게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항상 걱정과 근심뿐이에요. 어떻게 살 수 있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고통스럽게 달려가요.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정말 무한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인 하나님이 야, 너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너 행복하면 안 돼. 이러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소망이 있기를 원하시고 기대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 있는 인생이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빛을 바라보게 되고 그 빛의 자녀로서 어둠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시는 그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풍랑 속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에요. 외부 환경은 흔들려도 사람들의 눈빛에 절망이 가득해도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되어도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될 때 그 영혼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